여러분들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서전 책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30년, 40년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서전을 책을 쓰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 자서전 책은 미래에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인생의 역사는 미래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 역사를 잘 쓴 사람도 있고 나는 정말로 후회 없이 내가 진짜 잘 살아왔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너무 잘못 살았다. 내가 부모님 앞에 너무 불효자고 내가 자녀들한테도 너무 참 고약한 엄마 아빠고 그래서 그냥 인생의 역사 하면은 내가 진짜 너무 잘못 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인생의 역사를 써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를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써왔든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역사를 오늘부터 잘 씁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오늘부터 인생의 역사를 멋지게 복되게 잘 씁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잘 쓰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좋은 역사를 쓰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좋은 역사를 쓰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좋은 인생의 역사를 오늘부터 쓰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뒷마무리 일들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성벽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뇌위 사람들을 세워서 각자 할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하나니와 이 하나냐를 지도자들로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 성문 관리를 철저히 지시하고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일처리만 했느냐 8장부터 우리가 13장까지 쭉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꼭 해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너무너무 잘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좋은 역사를 쓰면서 성공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무슨 막 별을 갖다가 3개씩 따다가 이걸 막 어떻게 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여기에서 다 인생의 성공 역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인생의 좋은 역사를 쓰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마무리를 잘하면 됩니다. 이 사람 쳐다보시고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마무리를 잘하면
인생 성공자 됩니다. 일 처리를 하는 습관이 용두삼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 시작은 용머리처럼 막 거창하게 시작을 잘했어요. 근데 끝마무리가 뱀꼬리처럼 아주 그냥 시원찮게 일 처리를 해. 이런 걸 보고 용두삼이라고 그래. 막 시작은 용머리처럼 막, 예? 아주 그냥 대전 광역시를 그냥 아주 막 개벽을 시킬 것 같아. 예?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진 모든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무슨 일을 맡든지 끝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뭘 잘했다? 끝마무리.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나를 해도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아니 어떻게 설거지를 이렇게 잘하냐. 어떤 사람은 설거지까지는 했는데 막 그냥 행주도 그냥 떨어질 동 말동 어디 후딱 걸려있고 그냥 불안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도 성공했다. 공부를 잘해도 성공했다. 부모님 배경이 좋아서 성공했다. 외모가 탁월해서 성공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면은요 분명히 기회는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봐서 어떤 자리를 이렇게 누구한테 줄 때는 시험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배경이 좋아서 어떤 직장에 빨리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성공 기회를 먼저 잡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일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뒷마무리가 확실하지 못하면은요 많은 일을 감당할수록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자리는 먼저 앉았다가 뒷마무리가 안 좋으니까 많은 막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공은 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성공은 했는데 성격이 굉장히 기인이고 또 괴팍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저 양반 참 성질 참 더럽다 이거요. 참 저 양반 참 성격이 너무 막 괴팍하고 그냥 불같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했어. 어떻게 그 성격이 기인이고 괴팍한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우리 이런 말 하죠. 참 저 양반 성질 참 진짜 안 좋아. 서산말로 더러 성질 참 저 양반 더러. 그런데 일 하나는 끝내줘. 얘기할 것 없어. 성질값 하다니까 성질값. 그런 얘기죠. 그 성질값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소를 묶을 때도 막 야물딱지게 묶어야 되는데 소가 목이 아프면 어떠냐고 해서 묶다가 살살 묶어줘. 그래서 소가 하다가 밧줄을 쑥 빼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서산에서 키우는 소가 당진으로 딱 가 있네. 여러분 성공하는 건 사람 마음 좋아가지고 마음 착대도 성공하는 게 아니요. 야물딱 실어야 돼야. 이해되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머리가 안 좋냐?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푸는 그 머리하고 일머리하고는 틀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머리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또 나는 성격도 내가 참 좋은 성격은 아니다. 또 외모도 그냥 부담 없는 외모지 누가 그런 외모도 아니다. 배경도 하나 그냥 어디 비벼볼 데도 없어. 나는 뭐 가지고 사냐?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저도 담임 목회 29년 하면서 저도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정말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일 끝마무리를 잘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내가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기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일 끝마무리를 끝까지 잘하는 그 사람을 간절히 찾거든요. 좋은 인생 역사를 쓰기 위해 두 번째는 충성됨과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갖추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 시장으로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자신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예루살렘 시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영문의 관원 이 하나냐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영문의 관원인데, 영문의 관원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요새를 지키는 사령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적군들이 오는 것을 레이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요새를 높이 세워놓고서 멀리 이렇게 사방을, 이제 사방에서 4명이 딱 서가지고 사방을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 요새의 사령관이요, 사령관. 그런데 이 하나냐가 예루살렘 요새의 사령관이었다가 예루살렘 시장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전에 어느 대대장이 대전 광역시 시장 된 거예요. 예비군 대대장이 광역시 뭐 됐다고? 시장. 이해가 되십니까? 대대장하고 시장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이 하나냐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했기 때문에 총독 느헤미야가 시장으로 이렇게 발탁을 했을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하나냐의 사람 됨됨이가 2가지로 소개되어 있죠. 첫째는 뭐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 요새를 지키는 사령관으로 일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 하나냐를 볼 때, 야, 진짜 저분은 충성스러운 사령관이다. 예? 그래서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요새를 지키는 사령관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시장이 되면은요, 엄청난 지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향상되면은 할 일도 많아지는 반면에 엄청난 권력도 주어지고 부귀도 주어지고 인생을 내가 즐기려고 하면은요,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냐가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은요, 자기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주어진 권력과 부귀와 인생 엔조이 기회를 가지고 많은 타락함에 빠져가지고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시장을 뽑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그게 아니고 요새를 지키는 그런 사령관이지만은 정말로 충성된 그 하나하나를 예루살렘 시장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시죠. 얼마만큼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들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수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있고 사업장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가사 일이 맡겨져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현재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냐고. 내가 이래봐도 왕년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충성하면 안 되고 막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길도 열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 능력만큼 인생의 역사가 잘 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머리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뭐만큼 충성하자?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냐는 요새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령관의 지위를 가지고 착취하고 또 부정 축제를 통해서 개인 재산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 경외 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냐 이건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재산이 있으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좀 순수한 일일 때는요, 뭐 이렇게 막 부정 축제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죄악의 올무들, 죄악의 늪, 죄악의 함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자리가 높다 보니까요, 막. 예? 그냥 눈만 감고서 막 일주일만 싹 챙겨도 한참 챙겨. 예? 여러분, 이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있으면은요, 어떤 죄악의 올무나 죄악의 늪이나 죄악의 함정이 딱 이렇게 나를 붙들려고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겁니다. 능력도 생겨지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경외 신앙의 중요성과 능력을 깨달아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이거요. 네? 그런 우리 막 뜨거운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죄악의 자리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안 가. 마지막 좋은 인생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3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기 집 맞은편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파수하고 지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일을 틀림없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막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막 부당하게 힘들 수도 있고 또 희생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막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해야 된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막 힘들고 많은 희생도 해야 되고 자존심도 너무 상해. 근데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래. 힘들고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꼭 책임져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아주 꽃감 같으면 쑥쑥 빼먹으면서 그냥 힘들다고 또 손 다 털고, 참, 저러면 인생 살기 힘들지. 다 사람들이 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꽃감은 달다고 싹 먹고, 희생해야 되고 힘들다고 손 탈탈 털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좋아?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 일을 돌보는 것, 책임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일은 빨리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우리가 섬겨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좋은 역사가 써지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내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가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가 좋은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제가 좋은 인생의 역사를 쓰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잘하자. 어디 가서든지. 두 번째는 하나냐처럼 어떻게 일을 감당하자? 충성됨과 하나님 경외신앙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책임지자?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면은 오늘부터 좋은 인생의 역사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인생의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